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인 거 아신가요? 네?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나라를 그 사람들은 어때요? 네?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넘어오고요. 동남아 사람들이요. 아니, 일예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남아 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시집을 오고요. 그죠? 중국의 조선족이나 중국의 수많은 아가씨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와요.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동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이 와요. 그죠? 또 이제는 유럽이요. 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개발할 데가 없고 거기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요. 먹고 살 게 없대요. 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거기도 그지들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우리나라도 그짝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왜냐하면 발전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더 뭐를 투자하거나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생각해봐요. 애기들도 안 낳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애기들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세금을 왕창 물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국회의원 되거나 뭐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것들은 또 그럼 또 이런 얘기하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이거 얘기할 거면 헝가리처럼 가라고. 헝가리처럼. 헝가리는요. 오리지널 헝가리 민족이랑 헝가리 민족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순간 집 대출을 100% 가까이 해준답니다. 그걸 해주고요.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럼 너 대출 얼마 있어? 집 4억짜리 샀는데 제가 2억 대출 있습니다. 그럼 1억 내가 국가에서 내줄게 해서 1억을 내준대요. 그 애 둘을 낳잖아요. 또 그 돈을 또 까준대요. 셋을 낳잖아요. 세금을 다 면제해 준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애도 낳고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집값 지금 오른다고 막 이재명 대통령님도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집값 못 잡는 거. 집값 잡는 대통령 국회의원 오면 어때요? 박수 쳐주잖아요. 사람들이. 두 번째 사교육 문제. 그죠? 정치인들 어때요? 여러분 정치인만 됐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 있지. 톡 까놓고 얘기하면.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군대 문제. 왜 걔네들만 좋은 데를 가도 보직 편한데 PX병 뭐 이런 거 과자나 팔고 이런 거.
이 세 가지 건들면요,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에 걸리면.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래. 이 세 가지 건드는 순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이거 건들면 저기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솔로들한테 미안한데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원리에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 되거나 내가 뭐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것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뭐 발휘하냐면, 솔로들은 월급의 70%는 세금 매기는 거. 아니,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뭘 스파크가 튀기고 애를 낳고 할 거 아니요.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면접 보면은 돈 준다고 하지 말고, 면접 본데 입사 오케이 했는데 거기 취업 안 하고 3년간 뭐 예를 들면은 이 정책적인 건 안 할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편하게 안 할 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공산당이 아니니까 한 3년 의무 그거 있잖아요. 근무 안 하면 나머지 세금 저기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혜택 줬던 거 300%로 곱해가지고 환수하는 거. 뭐 이런 거. 왜냐면 직장 다니면 어때요? 아니, 내가 월급 받았으면은 내가 쓴 만큼 소비재 쓰고 뭐 이런 것만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거 300%로 환수하기. 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직장을 진득하게도 못 다녀요, 보면. 이 정신개조를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때요? 일 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정신개조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불임인 가족들은 지원을 팍팍 좀 해주고, 예? 애기 안 낳는 데는 또 결혼했는데 3년 안에 애기 하나 출산을 못하면 그것도 벌금으로 그냥 이렇게 빡빡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대한민국 소멸하게 생겼어요, 진짜. 다.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파트 이렇게 져놓은 거 나중에 다 요양병원으로 될까봐 아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네, 죄송하지만 건설사에다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파트 질 때 병원용 엘리베이터를 넣어.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용 침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뭐 어떤 말씀인지. 작은 거 넣지 말고 좀 돈 들어가더라도 병원용 엘리베이터를 넣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중에 어때요? 국가에서도 고민할 필요 없어. 간호사 어떻게 쓸지, 의사들 어떻게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빌딩마다 그냥 국가 병원 딱 붙여놓고, 국가에서 어차피 LH에서 다 사잖아요. 해놓고 어르신들 거기서 그냥 생활하게 해요. 화장실도 있지, 방도 있지, 보일러도 있지.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한 번씩 의사 선생님들 대학병원 가면 회진하잖아요. 아침에 한 번 회진하고, 저녁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회진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고독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고독사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런 정책을 좀 해야, 미래를 좀 준비해야지. 정치인들이 진짜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이런 거를 이제 초고령 사회라면서 왜 이런 걸 준비를 안 하냐고요. 나 진짜 답답해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싸우고도 나라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아니, 결혼 못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벌금. 뭐라 그래야 돼요? 독신세 하나 좀 창출했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한테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자녀도 있고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35 넘어서 시집장가 못 간 애들은 독신세 해가지고 그냥 아주 35, 그것도 구간별로 40 전까지, 35에서 40 전까지 결혼 못한 애들은 벌금 150만 원씩. 그 다음에 40살부터 45까지 못 간 애들은 250만 원씩 이렇게 내게끔 아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지금.
아니 진짜 대한민국 이러다 소멸되게 생겼어요. 소멸되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비교의식 가르쳐서. 행복이 없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자녀 나면 뭐하냐, 노예 대한민국 노예 만들 필요 있냐 막 이러고.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우간다 이쪽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보다요 돈 버는 게요 우리나라 뭐 3만 5천 불 뭐 4만 불을 향해 가자 뭐 이러는데 거기는 1,000불도 안 되는 나라들이요 행복해요.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50년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자녀가 뭐 10명이 되고 12명 되는데 걔가 죽나 살아나 뭐 관심도 없어. 그땐 부모들이 죽었구나 하고 그냥 산에다 갖다 묻어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옛날 역사책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도 좋아졌고 의료도 좋아졌고 다 좋아졌는데 네, 잘못돼 가고 있어요. 왜? 행복이 없어지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비교하니까. 그리고 등수 세우니까. 1등부터 끝까지 등수 세워버리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게임 잘한다고 1,000억씩 벌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다들 뭐라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가 나중에 대학은 어디 가려고 이러고 엄청 혼냈잖아요. 그리고 성적 잘하는 애는 일어나 해놓고 박수 쳐주고 꼴찌한 애는 그 반에서 꼴찌한 애는 뭐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몽둥이를 후되게 패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걔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걔가 뭘 잘하는지.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제 일본이 참 특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걔네요 영어 잘하는 애들은요 영어 되게 잘합니다. 미국인보다도 발음이 더 좋아요. 그런데 아예 영어 관심 없는 애들은 아예 영어 신경도 안 써요. 영어가 뭔지도 몰라. 땡큐 정도밖에 몰라요. 일본 애들은 그래요. 전문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했었어야 돼. 우리나라도 좀. 근데 이게 걔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못하면 이놈의 새끼는 옆집 애는 수학도 100점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 저도 저희 아이들 성적표 보잖아요. 잘했어 이거는. 점수가 그래도 80점 이상이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보는 게 아니라 왜 이거는 점수가 이 모양이야. 이거는 이런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 하는 순간 제가 보니까 가정이 망하고요. 우선 자녀가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흔들리고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가문이 망하고요. 가문이 망하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의식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함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질 때요. 이제 초고령 사회잖아요. 많이 커지긴 했어요. 세종시 아파트 가보니까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타던 엘리베이터보단 커지긴 했는데 좀 부족해. 좀 더 길게 그 침대들 갈 수 있게. 이제 초고령 사회니까 LH에서 아파트들 사가지고 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하고 간호사들 더 뽑아야 돼. 간호사들 더 뽑고 의사들도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나 보시면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뽑아서 많이 더 뽑지 말고 우선은 좀 수급을 보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 가니까 그런 아파트 남아 돌잖아요. 지금 아파트 남아 도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그다음에 젊은이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세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벌금 빵빵 때려야 돼 진짜. 독신세. 아마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거 발의한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누구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월급 그러면 또 일 안 한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아예 고정으로 해버려야 돼. 월급 그냥 150도 적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150도 적은 것 같으니까
최소 2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원부터. 아예 독신이면. 그러면 우리 장로님 큰아드님 같은 경우는 얼마요? 40이 넘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100씩 올리는 거야. 그냥 5살 차이로 해가지고. 그럼 얼마 내야 돼요? 3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따님 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겨? 거기도 45 넘었죠. 그럼 거의 400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갖고 애기 난 집에다가 헝가리처럼 그냥 너 결혼했냐? 애기 낳냐? 알았어. 대출한 거 내가 반 딱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헛돈 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잖아요. 억울하면 결혼하면 되지. 억울하면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 독신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게 아주 그냥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자녀 낳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요. 저희 아이들도 있고 진짜 장로님 권사님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손주들 나이 때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클 때요. 사람이 없대요. 대학들이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런 설교를 누가 해야 되냐면 큰 교회에서 해야 돼. 큰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나 초청해주면 나 이런 설교 잘할 수 있는데. 뭐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교 한 번 하면 욕하겠지. 누가 저런 목사 데리고 왔냐고.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를 생각하면 노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행복하고 그럼 노인들 다 국민연금 고갈될 것 같아서 그거 내라고 만든 아니야.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물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다니까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거를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배우자. 나 이런 거는요, 사실 요즘에요, 좀 깝깝합니다. 깝깝해, 진짜. 우리 자녀들 때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얼마나 낳겠어요, 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나부터, 지금으로부터 비교의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저도 비교의식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지혜로운 사람의 것인데 그거는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명철을 얻으라 하면서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더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전해주는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배울 사람이 없어요. 배울 사람.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술이나 수많은 지혜나 수많은 지식을 전달할 만한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내가 가진 지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설렁탕집을 이뤄서 부자가 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제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며느리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며느리들한테 가게를 내주면서 그 가게는 곰탕도 맛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깍두기랑 김치잖아요. 설렁탕집은 어머니가 절대 안 알려주는 거야. 며느리들한테. 그 며느리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프셔.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네. 김치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해가지고 봤는데
어때요? 이게 또 한국 사람은 손맛이 있잖아요. 이게 아우 맛이 예전에는 좀 틀려졌는데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곰탕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김치 맛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치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할 말도 있고 쌩쌩해 어머니가 정신도. 그러니까 내가 좀만 있다가 알려주마 이렇게 하시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또 말이 나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맛이 변했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가서 어머니 이걸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라 내가 적어서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한 또 안 되니까 또 석 달 있다가 갔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역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다가 또 더 안 되겠어. 이제는 손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지점이 다 망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 가서 며느리가 또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석 달 뒤에 갔더니 김치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러다 어떻게 됐대요? 어머니 김치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데 숨이 말하려니까 힘이 없는데 숨을 김치는 말이요 하는데 그 숨에 그냥 이제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전술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전해주시고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응? 그렇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음 세대에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 계승하고 악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그 내용이 떴어요. 올해 설에는 제사 지내는 집이 없는데 꼭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집은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며느리 괴롭히기 하시는 분들. 요즘에요 안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상 잘 둔 자녀들 어떻게 한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조상 덕본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해외여행 가지. 그 비싼 돈 쳐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저기들 있잖아요.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뭔 제사요. 조상덕도 못 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꼭 구정 때 가면 뭔 얘기하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서 조상덕 봤냐? 아니요. 너 왜 한국에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해보세요. 너 왜 한국에 있냐? 아니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왜 한국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조상덕 저기 제사 지내려면 너 조상덕 봤냐? 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조상덕 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갔다 그러더라. 돈 비싼 돈 쳐들여가지고. 꼭 얘기하셔야 에? 그럼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때도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할래나? 아, 내가 진짜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친구네도요, 진짜 부잣집은 보니까요, 한국에서 제사 안 지내고요, 해외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인스타에 막 올려요. 자랑질하고 있어요. 뭐, 베트남의 어떤 바닷가가 끝내준다, 뭐 이러면서. 뭐, 망고를 여기서 먹으니까 뭐 되게 달고, 더 달고, 뭐 하다, 뭐 이렇게. 조상덕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제사하고 있어. 아주 그냥. 조상덕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참 하여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악습은 버리고. 그죠? 그런 악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상덕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서 좋은 지혜는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늘 추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혜는 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백날 삽질해봐요. 삽질 하루 일당 주느니 속 터집니다. 네? 2명 쏴가지고 삽질해봐요. 포크레인 열사 파는 거 그거 하루 종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파요. 그냥 포크레인 한 삽 푸는 게 낫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열사 푸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네? 그리고 일도 더 깔끔하게 되고요. 정교하게 되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레이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레벨기 다 달려 있어가지고요. 도면만 보여주면요 몇 메다 파야 되는지 다 나와요. 요즘은 그 정도예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도구를 만들어 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도구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음식도 어때요, 여러분? 음식 만드실 때도 네? 대파 하나 자르더라도 칼이 있으니까 편한 거잖아요. 도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추구해 가는 거예요. 네? 테레비, 핸드폰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에 뭐 이런 거 했다가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런 도구인 거예요.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예? 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삶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배워가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차만 타다가 이제 일찍 나가다 저기 하다가 가끔 버스 탈 때 있어요. 오, 지하철도 바뀌었더라고요. 제 카드가 그 복지카드 있거든요. 장애인이라 복지카드 하는데 안 된대요. 거기 교통카드가 안 들어있나 봐요. 신용카드 그 하이패스는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영무원 아저씨가 일로 오세요 하더니 열어주더라고요. 확인하더니.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영무원 불러서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서 연락해놓겠다고. 네. 저도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무식해져가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뭐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할 때 전자기기 딱 주시잖아요. 그럼 하는 거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저희 딸이랑 아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쟤네 가져가 가지고요, 타타탁 한 다음에 봐. 이런 거 좀 챗 GTP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이러면서. 사용 설명서를 봐도요 용어가 우선 어려워지니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젊은 전데도.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아 가시고 인생을 지탱해가는 그런 거. 나는 몰라요 내 나이에 뭐 이거. 그럼 그거 핸드폰 왜 갖고 댕겨? 갖다 버려야지. 그죠? 배워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배우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늘 지혜를. 그리고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MG 할아버지네, MG 할머니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대화를 안 해 애들이. 네? 그리고 뭔 말 하잖아요. 그럼 꼰대 이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배우세요. 뭐가 됐든 배우시고 지혜를 탐독하시고 계속해서 삶에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을 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얼마나 소중하면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끝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혜는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걷는다는 식으로 어때요?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대기업 인사과에 계신 분이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인사과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지방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대요. 자기가 봤을 땐 똑같대요. 그런데 왜 인서울 애들을 뽑는지 아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인서울 4년제 아이들을 뽑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잘 모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서울인 애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2가지, 3가지를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방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지방에 있는 애들도 장학금 때문에 가는 애들도 있고 되게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때 그 당시 제가 학생일 때 얘기해 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방에 있는 애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그 다음 일을 나가려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고 내가 점진적으로 나가려고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줄을 잘 타고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해도요. 내가 능력이 돼야 돼. 내가 능력이 돼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 줄 잘 탔다고 아는 사람 많다고 뭐 누구 상무 누구 전무 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계속 내가 추구하고 얻고 그러면요.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높여주고요. 영화롭게 하고요.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을 추구하려면 지혜로우면 행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좀 작은 거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밥 해오는 게요. 어쩜 저렇게 맛있게 해올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교도 못하지 목사가 그렇다고 키가 큰 것도 아니지 잘생긴 것도 아니지 건강한 것도 아니지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지 그런데도 우리 교회 하면서 와주시는 그 믿음 보이잖아요. 신기해 죽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배우거든요. 여러분 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정말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시고 작은 거를 통해서도 배워가시고 내가 못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만큼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세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요. 나 다 할 줄 알아. 근데 시켜놓으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모르는 거는 애들한테 좀 배우시고 그죠? 또 주변에 또 친구분들 중에 또 그쪽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시고 그러다 보면 삶의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전기 그때 나갔을 때 이게 안 올라간 저기가 두꺼비 집에 있었던 그게 안 됐잖아요. 고장 났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 불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하는 거 보고 전기 친구 걔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고 걔네들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고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이거 간단하네 이러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배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날마다 행복을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